불교계에서는 성철 스님이 과거에 장자불화, 길게 앉아있고 눕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장자불화의 일종의 마치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수행을 하는데 계속 앉아있고 눕지도 않고 잘 때도 눕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앉아있더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대단하시다, 신기하다, 신비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이 장자불화의 신화는 어리석은 것이므로 이제부터 장자불화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없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불교의 수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불교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교의 수행에 대한 잘못된 수행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잘못된 수행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무리 수행을 해도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인생은 짧은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미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은 부득불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이렇게 온몸을 던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불교가 무엇인지, 부처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저와 함께 장자불화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깊이 사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장자불화, 오래 앉아있고 눕지 않는다라는 마치 이적과 같이 보이고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하는 것이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걸 하려면 기회단 가세요. 기회단. 서커스. 이 기회단 가서 뭐 공중 날아다니고 입에서 불을 뿜고 하세요. 불교는 기회단이 불교입니까? 아니면 불교가 뭡니까? 불교가 뭐냐고요? 불교는 지혜가 불교거든요. 여러분, 불교가 기적을 행하는 게 불교라고 들었습니까? 혹시 뭐 부처가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고 전생을 알아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것이 불교라고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 들으신 겁니다. 육신통 이야기를 하고 신비한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후대인들이 또 열심히 기존 인도인들이 갖고 있던 환상을 그대로 부처님한테 옮겨 심은 것일 뿐입니다. 불교는 그와 같은 것과 정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불교가 지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미신, 신비주의에 빠져 있을 때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깨닫고 난 이후에 부처님의 그 이후의 모든 행보는 가장 현실적이고 신비주의와 정반대에 가는 방향으로 지혜의 말씀을 항상 하고 다니시거든요. 만약 부처님이 깨달아서 신통력을 갖고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고 지구 반대편에 가보지도 않은 곳을 미리 알고 있고 이렇다면 뭐 그렇겠죠. 부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겠죠. 지금과. 부처님은 기적을 행하는 신과 같은 존재이며 우리는 신이 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겠죠.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그런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님이 인간으로 살다 인간으로 돌아가시고 우리는 인간 붓다.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눈을 뜨고 착각을 부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붓다, 깨어있는 자, 부처님이세요. 그가 인간으로 살고 인간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부처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으로 살다 인간으로 죽는 겁니다. 이걸 이해는 못 하시니까 제일 처음이에요. 이게 불교의 제일 기본입니다. 제일 기본인데 제일 기본을 이해를 못 하니까 불교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이 불교 수행자에 대한 환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고정관념들, 많은 고정관념들. 뭐 앉아서 엉덩이 피가 나도록 앉아 있었다든가, 그렇죠? 뭐 용맹정진 했다든가, 혹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 중에 하나 그거 있죠. 부처님이 뭐 6년 동안 수행을 할 때 마지막에 가서는 가슴뼈가 훤히 드러나는 고행을 해서 가슴뼈가 확 다 드러나고 막 배가 막 달라붙어 있으니까 뭐 몸에 가죽은 뼈에 다 달라붙어 있는 바짝 마른 그런 모습을 이제 석상으로 또는 조각으로 또는 쇠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이야말로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먼저 부숴야 될 그런 이미지입니다. 즉 그 이미지는 불교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부처님과 정반대에 있는 이미지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 부처님이 당신이 그와 같은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필수적이야. 그러면 여러분께 뭐라고 할까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고타마 시타타 돌아가신 부처님께서 당신에 보고 너 밥 굶어, 앉아서 일어서지 마, 허리뼈 뭉개지도록 어쨌든 잠자부라, 잠도 자지 마, 눕지 마, 밥도 먹지 마, 굶어, 육체를 이겨,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혹시 여러분이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 있으면 손. 그렇게 해야 깨닫는다. 예, 불교에는 그런 전통이 아예 없다. 그러면 왜 부처님이 깨닫는 것에 대해서 왜 후대 사람들은 전부 다 고행상을 확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도 오늘도 내일도 무슨 불교 행사를 한다거나 뭐든 부처님 이야기하면 맨날 고행성에 갖다 놓고 앞에 박아놓고 이야기할까요? 왜? 마치 부처님의 깨달음이 너무나 신적인 존재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너무나 신격화시켜 두다 보니까 그것이 가능하려면 뭔가 불가능한 이적을 행해야 그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자신은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네가 깨달으려면 왜 나와 같이 나처럼 고행을 해. 밥도 안 먹고 앉아있고 선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육체를 이겨내야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다. 왜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왜 고행을 권장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고행이 필수적이라면 고행을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왜 하지 않았느냐? 부처는 인간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차안 피안을 모두 떠나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언덕 저 언덕도 다 떠나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떠나라 라든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자주 나오는 겁니까? 불경에 여기저기에 다양한 곳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사실상 아마도 가장 초유의 이야기로 보자면 수타니파타의 5장의 내용이 차안도 피안도 떠나라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차안도 피안도라는 번역은 중국에서 한 거죠. 원래 원어는 어떤 내용일까요? 원어는 오라 바람에서 벗어나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라는 뭘까요? 오라는 낮은 것. 바람은 뭘까요? 바람은 초월한 것, 너머의 것. 자, 오라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일상적인 욕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빠람도 욕계예요. 둘 다 욕계긴 한데, 오라라는 어떤 느낌을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화를 내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을 보통 말합니다. 세속적인 일반적인 삶. 예, 우리는 보통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불교를 배우기 전에는. 예,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런 삶을 탐진치만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빠람은 뭘까요? 빠람, 너의 것, 초월하려는 것. 예, 인간을 초월하려고 하지 마라. 신이 되려고 하지 마라. 동물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생명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신이 되려고 해도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부처님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왜냐하면 세상은 영기적이기 때문에. 영기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연관되어서 일어난다. 연관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 어떤 것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이고 불변하고 바뀌지 않는 것은 존재치 않게 되죠.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영원불멸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연관성이 없어서 서로 인과를 주고받거나 결과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연관성이 아예 없고 완전 독립적이면 어떻습니까? 얘는 뭐 사라지지 않겠죠. 영향을 안 받으니까 마찰력이 있어야지 어떻게 뭐 이게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부서지거나. 근데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관련성이 없어요. 인간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이걸 어떻게 없애거나 할 방법도 없겠죠. 영원할 수 있겠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바위가 있으면 옆에서 바람만 살살살 불어도 언젠가는 바람 때문에 마찰 때문에 영향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언젠가는. 어떤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충격을 받거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연관성 속에 있다 이 모든 것은. 나도 그러하더라. 내 정신도 내 육체도 생명체도 자연도 저 태양도 이 지구도 하늘도 모두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연관성 속에 존재하는구나. 연관성 속에 모든 사물을 인지하는 순간 이제 영원불멸하거나 절대적인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절대적인 신이나 영원불멸한 절대적인 암, 지식, 절대적인 전지전능, 변치 않는 것, 불사, 불가능하거나 이런 것이 항상 한 거는 존재치 않는구나. 무상하다, 세상은. 독립불변의 이것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이것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은 존재치 않는다. 이 세상은 연관성 속에서 존재하는구나. 지금의 어떤 무엇인가, 볼펜, 카드, 핸드폰, 손가락, 이 모든 것은 이것이라고 한 그것은 이름만 이것일 뿐이지 사실은 변화해 나가는 모습의 한순간에 한 포착된 한 장면일 뿐이구나. 계속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는 거구나. 영기, 무상, 무아 이 세 가지는 실제 세상의 모습을 부처님께서 관찰하고 그걸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을 후대인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단어로 정립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같은 면모를 부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연이야, 영기야, 무상해, 모두 변화하게 되어 있어. 법이란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야. 자, 이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쵸? 이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이제 원래 자신이 하려고 했던 거,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생로병사, 왜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가? 이것을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왜 인간은 괴로워해야 되는가?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원칙을 알게 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하여 자신도 출가를 하고
생로병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추구했던 것은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생로병사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이적에 가까운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조차도 벗어 던지는, 내 안에 무엇인가를 찾아서, 아트만을 찾아서, 절대적인 지식을 찾아서, 우주적 지식을 찾아서 나를 보게 되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헛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헛된 것을 찾고 있었구나. 이 세상은 연기적인데 내가 엉뚱한 착각에 빠져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들어서 그런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드디어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지혜로운 것을 획득을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는 순간 무엇이 바뀝니까? 부처가 되면 무엇이 바뀔까요? 내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연금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연금술. 옛날 사람들은 연금술을 많이 했다고 들어봤죠? 그렇죠? 중세시대까지 열심히 했었습니다. 뭘 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비든 뭐 수운이든 뭐를 통해서 뭐 그게 천이 됐든 은이 됐든 뭘 통해서 이것을 금으로 바꾸겠다. 연금술이죠. 금을 연마해내겠다 이거죠. 금이 아닌 것으로 금을 만들어내는 것을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법칙을 통해서 금이란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흔한 다른 물질을 통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지는 금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대박이 되잖아요. 큰 돈을 벌겠죠. 금을 만들어낸다니 그와 같은 꿈 같은 일이, 그쵸? 그래서 추구를 하겠죠. 근데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또 돌멩이를, 납을, 은을 금으로 만들려고 무엇인가를 금으로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하겠죠. 그게 헛짓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그걸 시도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의 우리가 이제 원소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는 그 지식은 금을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야 금을 만들면 뭔 소용입니까? 다른 재료를 금으로 만들어봤자. 그러니까 시도는 안 하죠. 돌로 금을 만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신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상상 속에. 그렇죠? 영원불명한 게 있을 수 있어.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그걸 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내가 받기로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구나. 내가 신이 되려고 하고 내가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구나. 완벽해지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구나. 신통력을 부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구나. 세상은 연기적이기 때문에, 연관성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연관성 없이 갑자기 내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속에 인과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니 내가 신비한 걸 찾는 걸 멈추게 됩니까? 안 됩니까? 부처님이 자연적으로 과거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수없는 신비주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그게 헛생각인 줄 알게 되는 사람의 눈에서는 그걸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그걸 알고 그걸 이제 퍼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랍니까?
장자불화를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당신 보고 자신처럼 뼈가 가슴이 드러나도록 육체를 벗어 던지고 육체를 이겨내고 뭔가 신비한 뭔가 힘을 획득하라고 합니까? 부처님은. 아니면 여러분에게 지혜를 깨달아라, 벗어나라, 해탈하라, 착각에서 벗어나라, 지혜의 눈을 떠라 라고 합니까? 부처님은 지혜의 눈을 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눈을 뜨는데 여러분이 장자불화가 필요합니까? 눕지 않고 앉아가지고 오래 앉아있고 남들은 5시간 앉아있어. 나는 24시간 중에 그래 1시간을 제외하고 23시간은 밥 먹고 똥 싸는 시간 제외하고 계속 앉아있을래. 잘 때도 안 누울래. 그게 깨달음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1%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0.00001%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0.0000001%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머릿속에 고행상에 대한 것을 무조건 부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고행상은 부처가 깨닫기 전에 부처의 어리석은 연금술이에요. 고타마 시다타의 연금술이란 말이에요. 돌멩이로 금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멩이는 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돌멩이로 금을 만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너는 왜 하냐고! 왜 장자불화를 하냐고! 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자불화나 오매일려나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오매일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합시다. 너무 또 기니까 영상이. 오늘은 장자불화만 이야기합시다. 즉 고행, 신비한 무엇인가. 여러분이 불교계의 이 오래된 이 잘못된 전통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문관에 들어가거나 그쵸? 뭔가 어려워 보이는 행위 혹은 또 죽은 자승 전 총무원장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전 총무원장 자승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당들 모아서 남들보다 더 퍼포먼스,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거행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우리가 수행을 멋지게 했다라고 홍보할 수 있겠다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는 모습 보여줍니까? 그러면 추운 겨울에 또 천막에 들어가서 씻지 않고 더러운 상태에서 밥도 적게 먹고 어쩌고 하면서 잠도 적게 자고 어쩌고 하면서 우리는 더 어려운 일을 더 고행을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것이 수행이라고 여러분에게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영화도 만들어요. 제가 고행은 뭐라고요? 깨달음하고 연관이 0.00001%라도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의 육체적 고행, 여러분의 행위적 고행을 하기 전에 사실 사람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괴로움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육체적 괴로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마치 불교인 마냥 그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까운 거리에서는 가까운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까운 한국 불교 입장에서는 성철이라는 과거 승려가 이 승려가 장자불화를 했다. 10년 장자불화 했다. 혹은 좀 더 멀리 그럼 달마가 10년 면벽을 했다. 또 등등 여러분은 뭔가가 용맹정진해야 된다.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전해 들었다 이거예요. 책에도 있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장자불화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용맹정진해야 깨닫는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불교의 수행은 용맹정진이 아니다. 그것은 자선을 통해서 하게 되는, 만약 자선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정에 들었다. 그렇죠? 그게 선정이 목표다. 목표가 선정이 목표면 선정은 선정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지나가는 말이지만 먼저 할게요.
선정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삼매에 1년 360일 삼매다. 즉 여러분이 뭐 성찰 말 맞다나? 만약 오멜려다. 그럼 오멜려가 깨달을 사람 같아요? 부처님 같아요? 오멜려 해봤자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오멜려는 그리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그거는 여러분이 연금술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동물을, 생명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처는 뭐라고요? 인간, 생명, 동물, 자연을 연기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부처가 되는 사람은 여러분처럼 뭐 정자부라 하겠다, 뭐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자신의 육체를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그걸 관찰함으로 인해서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연기적 사유를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나? 왜 이런 감정이 들었나? 퍼뜩 알게 되는 건 뭡니까? 근데 산속에 틀어박혀가지고 장자부라 한다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장자부라 예를 들어서 선정에 든다. 만약 앉아서 여러분이 자선을 뭐 장자부라 하겠다. 그러면 앉아서 선정에 드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를 봅시다. 하나는 선정을 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선정이 안 들고 앉아있는 경우. 두 가지를 칩시다. 하나는 선정에 드는 경우다. 여러분이 그럼 무엇이 되었든 선정이 목표여서 선정에 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선정에 들고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선정에 들고 앉아있는 것은 괴로운 겁니까? 아니면 즐거운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여러분이 삼매에 들었다. 삼매, 사마띠, 삼매, 선정, 선을 통해서 자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절을 하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숨쉬기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선정에 들었어요. 정, 부동심 상태에 들었단 말이에요. 몰두를 통해서. 몰두를 통해서 부동심에 든 사람은 괴로울까요? 편안하고 좋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굳이 불교의 선정은 안 해도 여러분이 독서 삼매경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뭐 당구 삼매경에 들어가면 그때 그 시점에서 여러분이 괴롭습니까? 괴로울 리가 없어요. 즐거워요. 그 시간은. 내가 뭔가에 몰두에 착 돼 있는 시간은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하고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고행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꼭 뭔가 용맹정진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산에 뭐 어디 히말라야 산맥에 여기가 하정에 막 앉아있다 이렇게 이게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24시간 딸딸 치고 있는 거예요. 아 좋아, 좋아, 좋네. 삼매에 들어있는 것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삼매는 삼매예요. 그냥 부동심과 마음이 고요하고 조용한 것은 그로 인해서 관찰하기가 좋아집니다. 도움이 돼요. 불교에. 그래서 불교 수행의 두 가지 축 중에 하나가 정입니다. 정해쌍수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불교는 정작 뭐라고요? 불교의 깨달음은 뭐로부터 온다고요? 지혜. 불교의 깨달음은 지혜로부터 와요.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관찰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관찰. 현실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세상과 나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자기가 선정에 들어있는 게 아닌데 24시간 앉아 있겠다. 뭐 한두 시간 빼고 눕지도 않고. 왜? 뭐 하려고? 왜 허리 병신 되려고? 병신 되기 딱 좋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장자부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의사 한 100명 돼서 물어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병신 되겠지. 장자부라를 하려고 하는 사람 당장 그만둬라. 오래 앉아 있거나 눕지 않겠다는 그런 헛생각을 버려라. 고행에 대한 신비한 기적에 대한 뭔가 신비한 일에 대한 그런 모든 상상을 갖다 버려라.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며 불교의 지혜는 연기적 사유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연기적 사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저리고 허리 나빠지고 무릎 나빠지고 아프겠죠?
여러분은 그거를 피해 가려고 하기 위해서 뭔가 신비한 뭔가를 찾는다면 바보 같은 일이에요. 네? 잘 들어요, 잘. 장자불화, 용맹정진, 예,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고행상을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비우세요. 불교는 고행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서 놓으면 여러분의 이 짧은 인생 중에 여러분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부처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정반대 방향이란 말이에요. 무슨 엉뚱한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짧은 순간이라도 선정해 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서서도 선정해 드릴 수 있어요. 산책을 해도 선정해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누워서도 선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려고 장자불화를 하냐고요. 이적을 행하는 게 불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헛생각을 심어준 성철은 불교계에 거대한 악영향을 미친 겁니다. 과거 불교계가 지금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고행상, 부처님의 고행상이 성스럽고 대단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상상을 합니다. 부처의 고행상은 부처의 연금술의 어리석은 연금술의 흔적이에요. 헛짓의 흔적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처님은 그걸 결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어리석인 일인지 알기 때문에, 돌멩이를 금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라 빠람에서 벗어나라. 빠람, 초월하려고 하지 마라. 완벽한 무엇인가를 찾지 마라. 완벽한 청정이라는 건 존재치 않는다. 완벽한 걸 신을 찾지 마라. 육체를 벗어 던지려고 하지 마라. 이적을 행하려고 하지 마라. 왜? 모두가 다 연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지 아는 사람은 그걸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지혜랑, 인간이 살아가는 지혜랑 뭔 상관이에요? 당신이 뭐 어디 앉아 있으면 당신이 더 지혜로워집니까? 당신이 안 죽어요? 당신 무상하지 않아요? 당신이 잠 안 자면 멋져 보여요? 당신이 밥 안 먹으면 멋져 보여요? 지혜로운 불교가 아닌, 연기적이고 무상하며 무아한 불교가 아닌, 신비한 그 무엇인가를 쫓고 신비한 이적을 쫓고 무언가가 있어! 훌륭한 그 무엇인가를 찾고 신성한 무엇인가를 찾고 그런 걸 찾기를 멈춰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그와 같은 착각에 빠져 있으면 깨달음은 여러분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엉뚱한 데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깨달음이 찾아와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진정을 이해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가슴속에 갖고 있는 의무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나는 나에 대한 이야기, 나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 나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어떤 착각에 빠져서 연기적 세상을 엉뚱하게 착각해서 연금술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의 연금술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지, 왜 내가 괴로운지, 왜 내가 흔들리는지, 왜 내 감정이 마음대로 바뀌는지, 왜 내가 화가 나는지, 왜 내가 탐욕에 부리면서 그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왜 오만심과 교만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부처되는 길의 지름길에 가깝습니다. 사실 깨달음, 불교의 깨달음은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길, 즉 부처가 되는 길과 부처가 되고 나서 부처가 가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생활의 태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되어서도 다를 바 없어요. 부처가 되면 마음속에 가슴속에 여러분 생각에는 의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처가 신이에요?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하는데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어떤 이런 방법을 고민 안 할까요? 부처는 의문이 없을까요? 부처에게 어떤 의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부 다 알까요? 부처는? 연기적 사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처에 대한 환상을 깨고 여러분이 부처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상상을 깨야 됩니다. 그걸 깨지 않으면 여러분이 전혀 엉뚱한 길로 뭐 내 생의 부처가 되게 윤회를 해가 내가 개를 지켜서 깨끗해서 정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혜를 얻고 복잡하게 여러분 정이 없어도 해로 깨달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은 그냥 부가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불경에 이미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뭐로 깨닫습니까? 지혜로 깨닫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선정은 도와줍니다. 그걸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선정은 저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선정이 그 선정만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선정 최우선주의, 경험 최우선주의, 신비주의, 경험주의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상대적으로 평소와 다른 상태, 마음 상태를 경험하면서 환희심이 이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단지 그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이 없어졌느냐?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지혜로 연기적인 사유를 통해서 나를, 세상을,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이것들을 연기적으로 깊게 이해를 하는 그 과정을, 그걸 깨닫는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마치 머릿속에 생각이 없이 그냥 그거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부처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거 부처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못해요. 연기적 사유가 없거든요. 그냥 판단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깨달은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선정일 뿐이에요. 선정. 삼매에 오래 있다고 여러분이 일상 삼매를 한다고 그게 부처인 줄 알아요? 그거 부처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건 부처 아니에요. 오멜려가 부처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멜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멜려에 대해서 일상 삼매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언젠가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목표였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행에 대한, 기적에 대한, 이적에 대한, 신비한 것에 대한 그 모든 나의 착각을 버려야 된다. 불교는 그와 같은 이적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적을 행사하고 싶으면 서커스단 가세요. 기회단 가서 불 내뿜고 있으세요. 그냥 하늘 조금 10cm를 한번 떠보시든가. 그거하고 불교하고 뭔 상관이래요? 그거하고 지혜하고 뭔 상관이에요? 장자보다 10년을 하면 100년을 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워요? 세상에 뭔 도움이 줘요? 여러분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부처님이 만약 그게 불교에 그게 정작 중요한 거였다면 부처님은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하루에 잠 1시간만 자고니 무조건 밥도 굶어가면서 하루에 한 끼가 있고 반 끼만 먹고 더 고행을 하면서도 더 깨닫는다 하겠죠. 당신 보고.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연기적 도달 결론점일까요? 아닐까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내가 깨달으려고 해도, 착각을 부수려고 해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기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과연 진짜 정말 그와 같은 의문을 가슴속에 품지 않으면 여러분은 위에서 내려왔다고, 남들이 그렇다고 한다고, 대단하게 보인다고 해서 나도 그게 맞다고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디
연기적 사유, 지혜가 불교임을 이해하시고 연기적이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성불하려면 옳은 방향으로 여러분이 수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